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드디어 약속하는 4월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4월의 첫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전체의 말씀 속에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48절에 있습니다.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래서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해서 만들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제목이 바로 찾으심, 찾았다 이 말입니다. 찾았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찾는 것이 제자리에 없을 때 당황하거나 화를 냅니다. 네, 제 집사람은 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찾는 것이 없으면 일단 당황하는 것부터 먼저지만 화부터 먼저 나는 겁니다. 왜 찾는 게 제자리에 없냐? 내가 놓은 자리에 왜 없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찾는 것이 제자리에 없을 때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찾는 물건이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찾는 물건이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을 제때 쓰려면 내가 놓아준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둔 자리에 없다. 그러면 일단 화부터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기본 심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제자리에 두라. 무엇을 말합니까? 언제든지 찾으면 거기에 가서 가질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라. 이 말은 다른 데 두면은 온 집안을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라. 제자리에 갖다 두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뭔가를 쓰고자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 놓아두고 다음에 거기 가면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신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없으면 일단 당황하기도 하고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아마 기본적인 본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요즘은 컴퓨터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찾는 자료가 분명히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일 때 엄청 당황하는 거죠. 물론 뭐 검색란에 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주제나 제목을 딱 찾으면 금방 찾는데 거기에 없다 그러면 그 넓은 자료 활용을 위해서 온 데를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료가 제자리에 없을 때 엄청 당황스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그 자료가 지금 당장 임박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는 그 찾는데 혈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디에 뒀더라? 여기에 두었던가? 여기에 두었던가? 그래서 자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자료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데 엄청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자녀와 분명히 같이 나들이를 나왔는데 자녀를 찾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제가 우리 한해 때문에 굉장히 놀랐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부산에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부산에 이제 들르면 이제 제 차로 이렇게 바람 쐬러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해 데리고 해운대를 간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 따라 간 줄을 모르고 우리하고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으니까 할머니는 울상이 다 돼서 찾고 이제 한이 엄마는 분명히 아까 여기 같이 있었는데 그러고 그 주위를 온통 찾고 해운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때는 사람들 사이에 지나가는 가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정도로. 그런데 그 순간에 한이가 안 보이니까 저도 답답해가지고 해변가를 다녔다가 그 동백섬으로 올라가는 섬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온통을 찾는데 한참 후에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손잡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어디 갔었냐고 그냥 다그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못 찾는 어른이 잘못된 거지. 그런 모습처럼. 그러니까 아이를 나들이 갔을 때에 그 자녀를 찾지 못할 때는 부모 심정은 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찾는 그런 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4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관점으로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절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대표적이고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 뭐 이런 절은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간 이유가 뭐냐 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은 우리가 어떤 절기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모든 애굽 군대는 바다에 수장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탈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오게 된 제일 마지막 근거가 뭐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첫 태생 장자는 모두 그날 밤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상하지 않았잖아요. 동물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갈 유자에다가 담무월이에요. 담을 넘어가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담을 넘어갔는데 우리는 생명을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그러나 죽음의 담을 넘기지 못한 애굽에 속한 백성들은 동물의 첫 태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첫 장자를 그 밤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을 가나안에 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기념하게 지내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은 6월절의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이 부모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어머님 되시는 마리아는 신앙적인 열심이 아주 열심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께서 12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연대가 언젠가면
남자의 나이가 13살이면 율법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익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살 되면 반드시 율법에 대한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13살이 되기 전에 1, 2년 전에 부모들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대한 것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늘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12살 됐다라는 것은 내년에 율법의 철저한 교육을 받기 위한 그 율법을 지키는 성인으로 인정되는 그 나이가 되기 전 한 해 전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 즉 말하자면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하면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3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머무셨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틈이 생기는 것이 뭔가 하면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같이 44절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남자와 여자는 철저하게 분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여자는 여자끼리 갈 길을 가고 남자는 남자끼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은 아버지 편에 있든지 어머니 편에 있든지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단점이 드러나는가 하면 그 부모가 하루길을 간 후에 아이를 찾으니까 찾지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 편에 있겠거니 생각했고 어머니는 아버지 편에 있겠거니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길을 갔는데 그 당시는 걸어서 다 여행을 가니까 하루길을 간 후에 뭐 텐트에서 자든 아니면 여관을 찾든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친족들과 이렇게 그 무리들 속에서 찾으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심정 어떻겠습니까? 이미 하루길을 지나고 와버렸는데,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얘가 타는 정도가 아니라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걸어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뭐 텐트를 가지고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려면 짐승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는 길이 우리처럼 이렇게 밝은 이렇게 빛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해만 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물들이 나타나서 어린아이 같으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더욱 애가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는 하루길을 간 후 찾되 만나지 못하여서 다시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단점은 뭔가 하면 누구에게인가 미루면 애꿎은 아이는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둔 부모는 눈을 아이에게 떼면 이거는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아이는 언제나 부모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는 내 눈으로 보는 범위 안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는 항상 아이에게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는지 나쁜 길로 가는지.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청소년들 문제에 가보면 반드시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거나 부모에게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부모가 잘못된 부모였거나 이런 모습들이 그 아이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잘못 키우면 잘못 키운 모습 그대로가 자녀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온전한 인격체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눈에서 떨어지면 잘못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언제든지 지켜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쉽게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나 이런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만 그러냐?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눈에 보이는 범위 내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미 잘못된 길로 가도 부모가 눈 감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의 눈을 가리려 하거나 부모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부모가 올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도 부모의 큰 잘못이기 때문에 자녀를 잃지 않으려면 눈에서 보는 범위 내에서 항상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드러나는 문제점이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관점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점은 뭡니까? 아이 예수를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하루길을 가서 아이를 찾으니까 없는데 지금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며칠이 걸린가요? 3일이 걸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어른들 걸음이나 아이들 걸음이거나 그냥 쉽게 걸어갈 수 있는 하루길인데도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려면 구석구석을 봐야 되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짐승들에게 해코지를 당한 것은 아닌가 해서 구석구석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가는 것은 그냥 천천히 걸어갔어도 하루길인데 찾으려고 예루살렘에 다시 왔을 때는 3일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구석구석을 보았으면 얼마나 예탈한 마음으로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아이 예수를 사흘 후에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 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길로 집에로 가야 되겠다라는 하루길은 그냥 자기 속도대로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이라면 온갖 구석구석과 지나가는 아이들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라는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구석구석 봐야 되는 모습과 그리고 보지 않아도 될 일반적인 구석, 빈 구석에도 혹시 해코지를 당한 흔적은 아닐까라고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부끼는 그냥 헝겊 조각만 나부끼도 혹시 우리 아이 옷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잖아요. 그러므로 내려가는 길은 하루길이었지만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은 하루길임에도 불구하고 사흘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에 놓치는 것은 그냥 관심이 없었다는 것 하나인데 3일 동안에 애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를 한 번이라도 잃어보지 않은 사람,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을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짧은 순간에도 그 해운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온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이를 보았거든요. 찾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흘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있는 것을 보세요.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즉 말하자면 12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의 예수였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성전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선생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역사 속에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혹시나 그 당시 율법을 가르쳤던 가장 뛰어난 선생 힐렐이거나 샴마이거나 그 다음에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장 뛰어난 가가멜 이런 스승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유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혹시라도 힐렐이나 샴마이나 가말리엘이나 이런 선생이 그 성전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12살을 보면은 바울을 가르쳤던 선생의 나이로 보면은 최소한 아무리 어렸어도 60 이상 다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2살 아이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도 놀라울 만큼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뛰어난 성경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들도 놀랄 만한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지혜롭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생각할 만큼 12살 어린 나이에 지혜가 뛰어났다라는 것은 이미 어린 아이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스승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보다 더 뛰어난 내용이 그 스승들을 놀라게 했다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듣는 자가 다 이 말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 기히 여겼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은 둔한 우리도 지혜롭게 만들 만큼 뛰어난 은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뭘까요? 세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바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8절이요. 우리 4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네 아버지하고 내가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답을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굴적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그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하는데 당사자인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는 요셉은 내가 아버지인데 내 집은 지금 나사렛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었을 때 그 말을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니까 이 말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육신적인 자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관계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51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죠. 왜 순종하여 받으셨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가서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따름과 복종이 있지 않으면 그 자녀는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속에서 자녀에게 말하는 모습이 부모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첫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왜 십계명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섯 번째 계명에 딱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사람에게 속한 것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믿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와 너와는 관계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부모를 외면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 외면하는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5계명인데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관계없다. 이 말은 너희가 천국에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난 모르겠다라고 똑같은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소홀하는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가 하는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부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부모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의 너희의 생명을 길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런데 발견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랬죠. 인간적인 모습의 부모의 역할은 자녀로서는 철저하게 순종하여 받드는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명 중에 사람에게 속하여진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는 것은 천사가 그에게 알려준 말이 있고, 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성전에서 시몬이 한 말이 있고, 또 선지자 여선인자 안나가 해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말,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이 말,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적인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역사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예수를 찾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가진 지식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든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내 아는 범위 속에서,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도 내가 아는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이 교회 문만 나가고 나면 교회 목회자가 전한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 생활을 내 자유롭게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내가 들었지만 내 지식이 말씀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자기 삶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근심하며 찾지 않는가 하면 내가 가진 지식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지식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하고 목에 태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는 척은 하면서 믿는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난 내 자유 예수님 때문에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시간 투자 좀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 좀 증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전도 좀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이런 것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실제로 행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내 자유의지가 내 속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대로 행동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 잠시 출장갈 것 같은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난다면 말씀과 내 삶 속에서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대로의 삶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듣는 것과는 다르게 삶의 모습은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분방한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찾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으면 속박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생활은 속박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되는 모든 일은 예배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예배 하나로 퉁치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말씀으로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4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아버지 집에 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신명기 4장 2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잊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찾고 찾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잃어버린 모습이 내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보세요.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영원히 공허하고 영원히 필요한 것이 많고 영원히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집에 나와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나와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나오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으면 만나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지혜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가장 실수한 것이 뭔가 하면 하루를 지나서 아이를 찾았잖아요. 이것을 우리 삶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놓치면 3일을 고생해야 그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매일 성경 공부를 제가 제시하지만 그 매일의 성경을 놓치고 계속 지나보세요. 그 삶 속에 공허한 메아리는 끝없는 메아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기 딴
송이 꿀보다 더 달리다 그 맛을 보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하루 놓치면 3일을 고생해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3일을 고생해야 하루하루 만나지 못하면 3일을 근심하며 찾아야 그 자리를 겨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찾고 찾는 자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만나지 못하면 3일을 근심하며 고생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서승모 목사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말씀을 놓치기 시작하면 3일이 6일이 되고 6일이 9일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삶 속에서 괴리가 느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간격이 멀어지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도 더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든지 간에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집에 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찾아가는 은혜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